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정신세계를 선도하는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도마복음으로 풀이한 해설 시리즈 이제 8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2달간 진행하는 해왔던 그 도마복음 해설 시리즈를 종합편으로 마지막 복수편이죠. 김성원 그렇습니다. 선생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종합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성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는 크리스찬으로 출발하셨지만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불경, 유교의 경전, 중용 또 도교의 도덕경, 그리고 그리스의 사상 등등 전 세계에 있는 사상을 두루 섭렵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마복음 해설 시리즈가 상당히 유연하고 또 최종적으로 진리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석님은 일이관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그렇습니다. 놀라운 해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시리즈 전편을 보지 못한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찾아 시청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그 도마복음 복수편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도마복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도마복음은 1945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문서의 일부로 이제 발견됐죠. 4세기 알렉산더 대주교 아타나시우스가 공관복음 이것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를 이제 불태우라는 명령 외경으로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가 1578년 만에 1945년 12월에 이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이제 큰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 이제 바로 도마복음서에 귀중한 복음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4가지 복음이 다분히 사도들의 행적과 예수님 말씀을 함께 쓴 거라면 도마복음은 어록만으로 된 거죠. 그냥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총 114개 말씀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이제 51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도 나오고 55개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는 아주 새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행위나 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나 육체 부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복음 서원에 보면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했던 비밀의 말씀이며 디드모, 유다 토마스가 기록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리빙 지저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 그 다성님의 직제자이면서 유일하게 마침보람, 졸업장이죠. 졸업장을 받으신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살아있는 예수 대신 얼라, 즉 성령을 깨달은 예수다. 성령의 예수다. 이렇게 풀이해 주셨죠. 그러니까 박영호 선생님께서 다석사상으로 도마복음을 풀이한 책이 있죠. 메타노예요. 신화를 벗은 예수라는 책인데 다른 책들은 다 리빙 지저스를 살아있는 예수 정도밖에 이제 풀이를 못했습니다만은 박용호 선생님께서는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부처님은 부처라는 말이 깨달음이라 깨달은 이 듯이 예수님 또한 깨달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리빙 지저스는 깨달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영호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정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좀 색다르게 풀이하셨거든요. 네,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합당한 이치로서 풀이를 해줬습니다. 5덩어리 떡과 떡을 예수님의 5계명으로 2마리의 물고기는 또 큰 2계명, 2계명으로
보셨다는데 아주 네네. 놀랄 만한 일이죠. 예수님의 5계명이라는 것은 첫째, 성내지 말라. 말라. 둘째, 음욕을 품지 말라. 셋째, 맹세하지 말라. 넷째, 악에 대항하지 말라. 다섯째,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네, 이게 5병이군요. 5계명.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큰 2계명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스러기 말씀 가운데 한 바구니를 도마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영훈 선생님의 이 말씀은 종교계에 숙제를 던져준 거지. 그렇죠. 분란을 야기한 게 아니에요. 갈등이나 분란을 야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오병이의 기적은 너무나 이제 유명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으로 다 생각해 왔는데 새롭게 또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군중들의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적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도마복음 114개의 말씀 가운데 특히 그 결론은 얼과 생명을 강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 41을 보면 누구든 손에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더 줄 것이다. 그런데 누구라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물질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하면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그렇습니다. 이 바로 가진 것을 얼과 성령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간단히 풀리거든요. 이거는. 아주 핵심을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얼과 성령이라는 것은 가질수록 더 풍부해지고 풍요롭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더 추구하거든요.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얼이나 성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그 얼과 성령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지금 극에 달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만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인비는 이러한 말을 했죠. 물질 문명은 토끼처럼 빠른데 상대적으로 정신 문명은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분명히 세계는 또 다른 변혁을 가져올 텐데 이때는 반드시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크게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도마복음에는 저희들이 선생님하고 제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구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74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선생님 술자배기에는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육신의 즐거움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진리의 말씀 쪽에는 사람들이 적다, 외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제 즐거움을 주는 거 위주로 추구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승부에 쾌감을 주는 스포츠나 또 남녀의 성의 이런 걸 즐기는 일에는 시간과 금전과 몸까지도 다 체면까지도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좀 한번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19가 이런 것을 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얼마나 많이 치중했습니까? 이제 이러한 생활의 패턴을 바꾸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리란 뭔가? 왜 다속 사상이 이 시대에
이때 꼭 필요한가를 다시 네. 한번 새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복음에서는 또 돈과 물질을 경계하라는 말씀도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그 말씀 95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돈을 가졌다면 돈을 이자놀이로 빌려주지 말아라. 오히려 돈을 받지 못할 이에게 주어라. 우리가 돈은 하나님이 주신 또 선물로 생각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다성님의 말씀 가운데 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마음 그릇을 크게 예. 가져서 마음 부자로 살라. 지금 빈부 차이가 굉장히 크고 돈이 그렇습니다. 없어서 이런 참 가난하다는 그런 슬픈 생각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맞습니다. 처절하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마음 그릇을 크게 갖고 네네. 돈에 대해서 좀 초연해지면 그것이 마음 부자로 사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마복음에는 또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건 말씀 77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 토막 한 조각을 갈라보라. 얼라는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너희는 거기에서 얼라 즉 성령을 발견할 것이다. 돌에도 얼라가 있다는 얘기는 유일신 교회를 믿는 그 정통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이죠. 예. 이제 범죄 신론하고 이제 범신론이 있잖아요. 예. 범죄 신론에는 제자가 들어가서 예. 그 온 우주에 하나님이 있다는 계시다. 그런 네. 계시다는 뜻으로 생각하면은 그렇죠. 성령이라는 것은 무소부재한데 네. 어디 한 특정한 교회나 성당에만 성령이 있고 네. 여기에는 성령이 없겠습니까? 네. 글자 그대로 하지 그렇습니다. 말고 그렇게 성령이 없는 데가 없이 다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성원 선생님과 함께 종합편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다석의 생각교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또 진리하고 싶은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김성원 선생님과 다석사상 연구에 쟁쟁한 얼벗들이 여러분의 답에 충실히 응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종합편을 마치고 복수편을 마치고 다음은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죠. 봄 소식이 오는 3월에는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부처님이 이제 45년간 사람들에게 설법한 게 84,000 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엄청나죠. 이것을 이제 줄인 것이 이 반야바라밀다 심경 260자라고 합니다. 이 반야바라밀다 심경을 네. 다석사상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봄을 맞아 시작하는 새로운 다석 시리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성원 선생님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영문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